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다윗이 이 암몬의 새로운 왕으로 서게 된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생각을 또 의도를 오해했던 한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운은 다윗이 보낸 신하의 수염과 또 옷을 잘라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준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아람 용병과 함께 나선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하다데셀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그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에 이 우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 비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쟁이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우기가 그치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낮잠을 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나라의 기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낮잠을 자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부하들이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가운데 이 왕으로서 이 다윗의 행동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이 지붕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인지 다윗이 궁금해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되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러한 가운데 평소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옥상에서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보았을 때에 거기서 아마 멈췄을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았을 때에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함을 보면서 우리 계속된 형통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다윗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여성의 월경에 대한 정결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다윗으로부터 인한 것이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게 되지요. 자신의 죄를 밝히는 것과 자신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밝히게 되면 원래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이제 죽게 되어지죠. 하지만 아마도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위신과 그러한 모습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굉장히 왕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밧세바가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로 결정합니다. 이 죄를 덮는 것 역시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쟁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아를 부른 것 그 목적은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집에서 쉬도록 돌려보내고 또 그와 함께 음식물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 가운데에 다른 일들을 계획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지요.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전쟁에서 고생하는 이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왕궁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아의 충성은 오히려 다윗을 더 다급하게 만들게 되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이유를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그 생각을 꺾기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술에 취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윗의 계획도 역시 우리아의 충성심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함으로 죽게 되는 우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맡고 궁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지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27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죄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서 그 범죄가 계속해서 다른 범죄로 또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통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의 시작은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안일함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5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그는 더 많은 첩적들을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왕이 많은 첩적들을 맞이하는 것이 그 왕의 어떤 권력이 또 그 나라가 더 강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당시의 관습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지요. 그래서 그의 안일했던 그 모습의 결과가 이제는 범죄함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안일함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안일함부터 시작된 것이 나중에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안일함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가운데, 또한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장은 눈으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그 것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안일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나는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안일함에 빠져서 범죄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과 평안한 가운데서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